오늘은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시라 우리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으로 최응희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응희 목사님은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강남 동지방 안디옥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크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가 그러면 좀 머리도 허옇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싱싱한 원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덜 늙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로 목사도 불러주셔서 강단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보면요, 여러분, 귀가 고프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귀가 고파요. 좋은 찬양을 이렇게 듣고 싶은, 그래서 개척교회 이런 데 가면 찬양이 좀 빈약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모처럼 엄청난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가 고픈데 아주 만족하게 먹은 느낌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또는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가 별로 그렇게 호감이 옛날 같지는 않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외형에 치우치고 그리스도인의 본래적인 그런 기본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나가서 사회 속에서 지내다 보면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 사람들이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기초,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태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아는 말씀, 다 외워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거 하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기쁘지가 않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그 속에 있게 마련인 것이죠. 셋이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인 것이고,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만 진실로 지키면 나머지 두 개가 따라오게 돼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와 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거꾸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정말 여러 구원받은 은혜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건강이 참 축복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그럼 난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거꾸로 들어요. 몸이 좀 불편해도 건강해지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꾸로 듣지 말고 이 세 가지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가늠자라고 해서 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 난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거꾸로 듣지 말고 그쪽을 향해서 가시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가시지 말고.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생활 태도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 되지. 어쩌다 기뻐하는 건 알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실생활, 이 복잡한 생활 속에 사는 우리의 현실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뻐하라. 히라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쁘다는 말하고 즐겁다는 말이 넘나들러 쓰이는 것처럼, 제가 뭐 언어학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였어요. 히라보도 좀 그렇고요. 물론 단어는 서로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법상 기쁨과 즐거움은 다 우리말인데 전혀 느낌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단어입니다. 즐거움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말입니다. 뭘 재미나게 놀았을 때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잘 먹고 나서 오늘 잘 먹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약간 어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서 즐겁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기쁘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쁘다는 말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쁘다는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즐겁다는 말은 상당히 육체적인 말이지만, 비록 오늘 즐겁지 못해도 내일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즐겁지 못한 것은 즐겁지 않은 거죠. 그런 내일의 소망을 가지면 믿음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극복해내는 기쁨을 거기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운 일이 아니죠. 환난이 뭐 즐겁습니까?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집에 어떤 슬픈 일이 있다. 굉장히 슬픈 일을 겪었어요. 멀리서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럼 눈물이 나죠. 멀리서 이렇게 친구가 위로해 주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와서 위로해 주니 내 마음이 즐겁구나? 아니에요. 이게 슬픈 일인데 왜 즐거워요 그게? 근데 내가 위로해 주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렇게 영적이에요. 기쁘다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요. 인생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비록 지금 즐겁지 못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이 그것입니다.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쁨은요, 기쁨 그 자체로서 생기지 않아요. 기쁨 시작 그런다고 되질 않는 것이죠. 기쁨은 항상 감사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만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은 감사의 운물에서 길어 올리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데 난 뭐가 기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혹시 감사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감사가 없을 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으려면 그 앞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상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기쁨의 샘물은 감사의 운물에서만 솟아난다. 이런 멋진 말은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의 샘물은 감사의 운물에서 솟아난다. 네, 기억하시라고. 기쁨의 샘물은 감사의 운물에서 길어 올리는 거예요. 맨 땅에서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 중에 웃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짐승들 말이나 원숭이가 이렇게 뭐 앞 입술을 이렇게 제끼는 거를 볼 수 있고 웃는 건가 이렇게 보는데 뭐가 웃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깔깔 웃는 짐승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만 깔깔 웃어요. 사람만 웃어요. 이 말은요, 웃음을 잃으면 점점 짐승처럼 되고 웃을수록 점점 사람답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에 어린아이는 400번 웃는데요. 400번. 그 애들은 그냥 웃어. 항상 깔깔거리고 웃어. 조그만 어떤 걸 보면 무슨 이렇게 인형 떨어져 굴러가 돌멩이 굴러가는 거. 옛날 처녀들은 개똥 굴러가는 거 보고도 웃었대잖아요. 요즘 처녀들은 잘 안 웃는 것 같아. 아이들은 400번 우는데 하루에. 어른은 몇 번은 15번 웃는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서 내가 이 통계가 맞나? 나는 15번 그냥 2번도 안 웃는 것 같은데. 2번도 피식 웃지 뭐 깔깔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은 많이 웃으면 그만큼 사람답고 젊어지고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 그래서 뭐 항상 뭐 웃음 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하 그리고 웃으라고. 제가 나가는 교회는 이제 감리교 다른데 저는 은퇴했으니까 새벽 기도는 그 우리 감리교 멀리 있어서 가까운데 이제 장로교회 이제 나가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새벽 기도 나가면 새벽부터 웃겨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새벽에 뭐 스트레칭도 시키고 막 이래요. 그리고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하하 이렇게 웃으래요. 그냥 저는 이 목사가 또 근엄해가지고 하하하 이러고 말죠. 근데 이게 참 잘못된 거. 근데 그 목사님의 독특함은요, 하하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냥 하하 그러고 마는데 하하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래.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뜻의 주말이래. 그러니까 하하하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 얘기 듣고 그날 며칠 지나가지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서로 의견이 조금 달랐어요. 뭐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좋겠다 막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유하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를 쓴 줄 알지만 우리 집사람 성이 유씨거든요. 그래서 유정옥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둘이서 한 10분은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생각하면 또 웃고 생각하면 또 웃고. 웃는 만큼 사람다워지듯이 기뻐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쁨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감사가 그 속에 있을 때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 운물에서 기쁨의 샘물을 걷어올린다. 제가 한 얼마 전에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뭐 일간지에서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라는 게, 여러분도 읽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년, 한 3, 4년 됐나? 지금도요, 김의신 이렇게 찍든지 아니면 NK세포 이런 걸 인터넷에 찍으면 그분의 그 칼럼이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근데 이 김의신 박사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 굉장히 큰 병원의 세계적인 암 박사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 NK세포라는 게 있대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세포가 있대요. 의사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이게 이 NK세포가 우리 몸에 많이 있으면 암 치료가 잘 되고 암도 잘 걸리지 않는데요. 내추럴 킬러 셀. 근데 이 칼럼에서 그가 결론으로 말하기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기쁘게 사는 사람에게 이 수치가 높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에게서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가 더 많이 나왔대요. NK세포. 이게 잘못 쓴 거 아닌가? 10배를 잘못 쓴 거 아닌가? 아니야, 1000배래.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때 끝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어느 종교를 믿건 찬양대원이 NK세포가 1000배가 나왔다고 하는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끝. 이렇게 썼어요. 저는 김의신 박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교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000배라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기뻐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감사의 우물에서 항상 기쁨을 길어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즐거워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요, 생활관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몇 번 기도하다가 많은 거 그건 할 수 있지만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나? 밥은 누가 하고 직장은 누가 가서 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기도하라 그 말이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기도이죠.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잘 나갈 때, 좋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 대화하고 나쁠 때는 가서 매달리다가 좋을 때는 그만두고 이러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좋든 어렵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사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의 고향이 김포공항 옆에 발산동, 이름도 이상해가지고 사람 놀림도 많이 받아요. 그것도 그냥 발산동이냐, 왜 발산동이야?
어려서부터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걸 늘 보면서 컸어요. 근데 지금도 공항에 가면 하루 종일 거기서 보라고 해도 저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전복이 그 뜨는 걸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 많은 화물을 싣고 그 떠 올라가는 걸 보면요, 가슴이 지금도 두근두근해요. 잘 보세요. 뜰 때 보면 이렇게 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닥을 그냥 가다가 갑자기 머리를 하늘을 향해 쫙 듭니다. 그리고 그냥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가요. 정말 멋있습니다. 아까 장로님이가 권사님이 기장하셨던 분이 있던데, 야, 한번 그거 해보고 싶어 진짜. 뜰 때만 쫙 올라가죠. 하늘을 향해 머리를 향해서.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릴까요? 내릴 때 내리니까 뜰 때야 뭐 하늘을 향해 뜨지만 내릴 때는 땅을 향해서 내려올까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내릴 때도 잘 보세요. 내릴 때도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향하고 내리는 것입니다. 비행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때에도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만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릴 때 때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그럴 때, 이게 내려올 때 인생의 곡선이 하향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리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땅을 보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뜰 때도 하늘을 향하듯이 인생의 내리막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내리는 것입니다. 좋을 때 기도하듯이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듯이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올라갈 때도 하늘을 향하듯이 내려올 때도 하늘을 향하듯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코람 데오라고 그랬어요. 라틴 말이지만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움은 바로 이 코람 데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교회 와야만 기도가 아니고, 코람 데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니까. 영혼을 우리가 담게만 하면 찬양도 기도인 것입니다. 찬양 가사가 다 기도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성경이 다 기도의 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때 무슨 누구 흉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 우리 교회, 우리 창천교회 정말 또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찬양대 더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영으로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에서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그 자체가 벌써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과 은혜로운 대화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그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이러저러한 문제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힘이 감사에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 그 걱정, 근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를 덮어버려요. 여러분, 무서워 그래 보세요. 무서워 우리는 옛날 어렸을 때 엄마 할머니 역에 들었던 몽땅 귀신, 뒷강 귀신 다 그냥 와요. 아무리 물리쳐버리려고도 안 돼요. 근심 그리면 근심이 점점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내게 달라붙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인을 아시죠? 그분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인의 본래의 뜻이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패러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내게로 온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내게로 온다. 염려 이렇게 염려를 자꾸 부르면 염려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걱정이 자꾸 내게로 와. 반대에 감사 이렇게 하면 걱정은 점점 콩알만해지면서 내 속에 감사가 커져.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내게로 온다. 감사를 자꾸 부르. 내게로 와서 꽃이 돼. 그 감사의 힘으로 염려도 물리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고난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내게로 온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름을 부르며 사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모든 생활 속에 적용해 보곤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모든 신앙의 단어들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기도로 기도에 이른다, 기쁨으로 기쁨에 이른다, 감사로 감사에 이른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감사 이런 사람이 점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기쁨 이런 사람 속에 기쁨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헌신 자꾸 하는 사람에게 헌신의 기쁨을 알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약간 목소리가 허스키지요? 원래는 제 허스키 아니에요. 제 목소리,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목사님 목소리도 좋다 이랬어요. 목소리도 좋다. 딴 것도 좋지만 목소리도 좋다. 목소리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허스키가 됐나? 안 써서 찬양대원들 자꾸 쓰니까 목소리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마다 소리 지르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남의 교회 가서 뭐 저 뒤에 앉아서 크게 찬송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조그맣게 부르고 그냥 이러고 있다 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집에서 뭐 두네 회가 앉아서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알아. 그러니까 목소리를 쓰질 않으니까 점점 목소리가 안 좋아져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내게로 다가온다. 사실은 감사의 분량만큼이 믿음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믿음은 감사의 그릇에만 담기는 것입니다. 감사가 종발만 하면 종발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만약 믿음을 길이로 잴 수 있다면 감사의 길이만큼이 믿음이고, 만약 믿음을 무게로 달 수 있다면 감사의 무게만큼이 믿음일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크기로 가늠할 수 있다면 감사의 크기만큼이 바로 믿음의 크기일 것입니다. 감사만큼이 믿음입니다. 감사가 꼭 하나님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한데 사람들은 냉담하다. 그럼 어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감사. 산천초목을 보면서도 감사.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의 바탕 색깔이 감사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게 다 사라진 다음에도 기운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마지막 말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염려 많고 복잡하고 이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과거에 대해서는 에베네셀 감사하고, 과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미래도 여호와 이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늘 충만한 우리 창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